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유검으로 들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막바로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자에게 왜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시도록 만드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조금 서기, 해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해석이 필요한 말씀이라. 자, 1절, 2절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는 게, 우리 성경은요 힘들어서 그렇지 소리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을 뭐라고요? 가치가 있는 귀한 책이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이렇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마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특별히 왜 세 제자만 불렀었을까? 한번 우리는 성경을 왜 무엇을 육하원칙으로 또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좀 자꾸만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벤트로 마술식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강렬한 영적 저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특별한 강렬한 체험이 임하게 되어지게 만드시냐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읽었는데 언제?
엿세후라는 말에 한번 우리 동그라미를 계속 한번 이렇게 쳐가면서 왜? 언제? 이 엿세후가 과연 언제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을 읽었죠? 17장. 그 앞에 몇 장이겠죠? 16장. 예. 그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앞에 16장에 무엇이 있었기에 앞에 사실을 받아요. 17장에서 앞에 사실을 받아서 엿세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란 앞에 16장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모나 내가 참 보겠다, 내가 천국 열쇠 해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칭찬을 이만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나는 그건 그럴 줄 몰랐네.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세후예요. 이렇게 이 사건이 있은 후 엿세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살아나고 우리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은지 엿새가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엿새 지난 다음인데 그 말하고 이 엿새 기간 동안에 성경은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은 한 건 없지만 엿새 동안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엿새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충격과 혼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평소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송두리째 뒤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라를 구하시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로마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럴 줄 알았는데 꿈을 꾸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엿새 동안요. 또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무사할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을 가만 놔두겠냐? 두렵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참 버거워요. 정말로 꿈을 가지고 있냐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니, 결코 쉬운 일도 아닌데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니 이게 뭐요? 엿새 동안 이 제자들은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엿새 동안의 큰 영적 위기, 자,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과연 무사하냐? 또 무사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아주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고 우리가 무게 잡고 어디 내리면
뭐 세단 뭐 이런 좋은 승용차에서 딱 내리면 누가 비서가 와가지고 문을 착 열어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핍박을 받으면서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거 뭐 주님을 따르러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야, 이런 대혼란의 시기를 얼마 동안 가지고 되어진 거 아니? 엿새 동안을 가지고 있을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가만히 두고만 보시고 계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변형 사건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베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그 앞에 이야기가 참 이야기가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쳐야 합니다. 안 도망친다고 한다면 누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 그만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에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의 길로 떠났습니다. 아마 이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뭐 기차, 버스 뭐 없잖아요. 승용차도 없고. 그러니까 800km나 되는 먼 거리니까 아마도 걸어서 혼자 갔다고 한다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이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여행길이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 도착한다고 한들 외삼촌 라반이 어이구 야곱이 왔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삼촌이나 그 지역에 간다고 한들 뭐 연락이나 편지를 했나 뭐 전화를 했나 만날 수나 있을지 염려가 되고, 또 만난다고 한들 아이고 야곱 하면서 그냥 환대해 줄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또 더더욱 또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 혼자 들판에서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의 시기였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그 엿새 동안의 그 대혼란의 시기였던 것처럼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놀란 복을 동일하게 너 야곱에게도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순간 이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부터 이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무사히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도를 받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여행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있는 여정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적 위기 가운데서 이 야곱을 구해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는, 확신이 보여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영적 위기를 겪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마, 입술이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결과에 최악의 경우로 나타났다고 쳐봐요. 아니, 내가 원하는 데는 이건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시고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또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평탄한 하루를 보내며 지나갔다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자식의 고난, 사람과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느냐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으로 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뭐 이상한 이런 체험이 아니라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고난이 찾아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질 때 영적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이 영적 혼란기에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에게 엿새 동안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따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차원 높은 믿음으로 믿음의 그레이드를, 믿음의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늘 그냥 어떤 때 보면 저 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장장장 그런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영적 혼란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2절 말씀은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아닌 모습이, 그동안 보고 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고 입으신 옷이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동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따랐더니 밥도 좀 얻어먹고 좀 그래도 좋은 말씀도 듣고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런 기대와 꿈이 불푸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변형해서 얼굴이 해같이,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이 피까지 휘어져서 가지고 어디 감히,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더라 이야기예요. 즉 눈으로 봤던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 것은, 지금 체험하는 것은, 지금 만나는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능력을 가지신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누가 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제자들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신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죄인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난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잘난 모습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내 죄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순종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꿈이 뭡니까? 만선 아닙니까? 어부의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물고기 많이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데 오늘은 많이 얻었으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비결을 하세요? 난 지금까지 어부생활 30년이고 어부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이거 다 아니요, 이거 고기 낚은 것 눈에 안 보여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느 우리들 제자들의 모습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혹시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그때 여러분 위기예요. 엿새 동안의 기간이 예수님이 안 보였던 기간이에요. 제자들이 엿새 동안의 그 기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 체험까지 시켜주기까지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만 크게 보여서 문제가 사라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컸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아이고, 그리고 다시 아이고, 자기를 따르려고 한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도 따르는데 버겁고 힘든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가 이제 엿새 동안에 너무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워. 이게 계속 따라와야 될까?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오실 때, 주님 다시 끝까지 붙잡아 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이런 놀라운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홀련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숱하게 살아가면서요, 도제 형식, 생활 형식에서 많이 들었어요. 한두 가지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들었기 때문에 알았고, 그래서 여섯 동안 대혼란, 영적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위기 속에 찾아갈 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영적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어질 것인가? 평소에 이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여러분들도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가 평소에 지금 매주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발자취를 맞춰가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말씀의 여기는요, 우리 세상에는 정보와 메시지로 좀 구분을 해봅시다. 정보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정보력이 좀 많이 탁월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따라가기 좀 어려워요. 정보력이 그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요. 왜요? 그들은 정보력을 많이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는 주관적 교훈을 갖고 행동을 장려하게 만들어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인포메이션, 정보, 안내,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아이고, 그러면 이건 정보로 들은 거예요. 안내를 들은 거예요. 근데 메시지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오늘 말씀 그러네,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자신이들이 하여야 할 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러 듣는 것이죠. 이 제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래 보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게 주어진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해서 한 꿈을 꿨다고 한다면 그 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이 체험은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말씀을, 더 나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 우리 개인적인 각자의 체험이 있어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갑자기 내 코에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내 코에다 막 누가 갖다 대는 것 같아. 이런 꽃을 갖다가 막 갖다 대는 것 같아. 갑자기 눈을 뜨고 이게 뭐야? 뭐 이런데 아니요, 혼자서요. 예배당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여러분, 이 지금 변화산상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세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갔어요. 베드로 순서가 그 성경에 쓰인 대로 하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인생의 석양에 이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써요. 자,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어. 지금은 요 베드로 후서하고 지금 마태복음에 있었던 변화산에 있었던 시차가 어제하고 오늘 정도의 시차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인생의 석양에서 자기 노년이에요. 아주 호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젊어 30대였어요. 세월이 좀 많이 갔겠죠. 이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더 확실한 예언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꿈에 이런 저런 체험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데는 촉진제가 되어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에는 톡톡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이건 참 좋은데, 이걸 붙잡고 신앙,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진을 보고 맨 처음에 편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진 보고 연애하고 편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모월 모시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만났어요. 사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됐잖아요. 자인에게 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쳐다보고 내가 당신 이건 지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실체 보고 당신 사랑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적 이력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세운다면 우리 믿음이 주님 앞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가올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여름 산상 집회 가서 큰 은혜 받았어요. 그냥 살림살이를 다 내려놓고 3박 4일 동안 1박 하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다 내놓고 아침 먹고 집회 있고, 점심 먹고 집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에서 집회에 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이렇게 예언 충만, 이건 나름대로 가지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체험하면 그때부터 모든 내 삶의 어려움은 사라질 것인 줄 알았는데, 집에 또 하산에서 우리가 산기도 가가지고 은혜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데, 집에 와보니까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놓고, 그냥 이거 부부싸움도 일어난 거야.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런데 집에 와가지고 이게 지방꼴이 뭐냐고 그냥 이래가지고요, 이게 체험은요, 우리의 착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의 은혜는 받았는데 모든 삶의 어려움, 집에 와보니까, 현실에 와보니까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오히려 그 체험 이후에 이 더 어려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나가는데 우리 어려운 인생에 고난에 부딪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의 이런 변화산의 체험을 왜 허락해 주셨느냐? 다가올 고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 체험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체험에서 은혜 받을 때 참 좋았는데 와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고난이 온다. 그리고 낙심하고 아이고 나 못해. 이게 아니고 이런 체험을 했으면 이 어려움들을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무엇을 이겨나가도록 믿음 생활을 이겨나가게 하는 게 그 목적이지, 이 변화산에서 영광만 기억하고 좋았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에서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줄 아는 변화된 성숙된 자리로,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 주의 성도들은 큰 은혜 받았으면 다가올 나에게 또 고난이 있겠구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충전했으니 이길 때 멋진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겨나고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주의 군사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